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교회 1년 했었던 우리 목회 모양을 보였더니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야. 아, 들꽃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겠어요. 아멘 소리가 안 나네. 네, 목사님들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들꽃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겠어요. 그랬어요. 네, 정말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 우리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새로운 문화가 형성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운세 소비 문화입니다. 무슨 문화라고요? 운세 소비 문화. 그래서 철학관을 운영하고 가맹점을 만들고 가맹점 이용률이 15.3%나 올랐대요.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만 그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라 철학관도 가맹점을 두고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행운 부적, 이런 행운 상품, 행운을 가져다 두는 뭐 네이클로바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많이 팔렸고요. 카카오톡에서 조회하고 판매한 1위가 뭐냐면 액마기 명태가 1위 있습니다. 이거 걸어놓으면 복이 들어오죠? 예. 아닌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은근히 기대하고 또 그거를 믿어요. 아마도 우리 국민의 민족성 가운데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그 종교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보다 행운을 원한다. 뭘 원한다고요? 행운을 원한다. 뭔가 어떤 신이 신적인 능력이 나한테 다 와서 로또가 당첨되는 거 이걸 원한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앞에 로또 그 판매점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무속인이 80만이에요. 목사는 20만. 그것도 많다고 얘기하는 시대.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안 내고 영업을 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소득을 가져가실까. 외국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무속에 저렇게 빠져 있을까? 왜 그럴까요? 왜 무속인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왜 목사보다 무속인을 찾는 비율이 더 많아질까요? 왜 교회보다 무속인을 찾는 비율이 더 많아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왜 무속인을 찾아갈까요? 전에 얘기했는데 확실하잖아요. 아들이야 딸이야 붙어 떨어져 돼 안 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기도합시다.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무당은 금방방 나오잖아요. 얼마나 시원시원해. 저번에 그래서 안 됐어요. 그게 사업을 해서 안 된다. 점괘가 안 맞았어. 그래서 소송을 했잖아요. 근데 그 판사가 누구 손을 들어줬다고 그랬죠? 무속인 손을 들어줬어요. 안 맞았잖아요. 손해 많이 봤잖아요. 근데 무속인을 손을 들어줬어요. 안 맞아도 무속인은 돈을 벌어요. 그런데 목사는 신뢰가 떨어지잖아.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자꾸만 대한민국의 무속에 빠지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까지도 무속인을 찾게 되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행보다는 행운을 원합니다. 그죠? 불안해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어봐요. 어떤 신을 믿습니까? 그 신은 필요 없어요. 부처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뭐 알라든 무속인이든
귀신이든 나한테 뭐만 주면 돼요? 네, 복만 주면 돼. 나한테 행운만 찾아오면 되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 네. 심지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달라는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기면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금방 우리는 무슨 찬양을 불렀죠? 제목이 뭐죠?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까? 아멘. 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통로? 나부터 내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 입으로는 부르는데 마음으로는 믿음으로는 확신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슨 통로라고요? 축복의 통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곳은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복이다. 자꾸만 우리는 복을 돈으로 생각하는데 복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복이라고요. 이걸 자꾸만 잃어버리면 우리 생각에 이 개념이 자꾸만 다른 데로 가요. 잘 되는 게 복이고, 예, 형통한 게 복이고, 예, 돈이 복이고, 부가 복이다.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복인데 뭘 더 이상 뭐 이렇게 복복거리고 살아갑니다. 더 행운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라고요. 복. 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고요.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거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 두려움이 적어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택해서 불러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소유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유니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도 두려움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들꽃교회는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들꽃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하물며 뭐라고 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잖아요. 네? 근데 뭘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나를 돌봐 주신다니까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눈을 감으면 보여줘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천군천사가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 평강에 오신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 평안은 어디서 누려요? 네? 어디서? 내 안에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돈 안에서 있을 때는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두려워. 왜요? 누가 가져갈까? 그렇죠. 누가 가져갈까봐. 어떤 놈이 뺏어가나.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죠? 없으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없어도 안 평안해. 있어야 되니까 좀 주세요. 좀 주세요. 필요하니까. 하지만 진정한 평안을 어디서 누린다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극복하라고요.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을 때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이길 때 우리가 평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뭐예요? 가서 싸워서 차지하라고요. 불안한 게 있으면 싸우세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할 때 두 번째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내가 누구냐요. 내가. 네? 나는 얼마짜리다? 예수님짜리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그 모든 불안을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는 누가 돌봐주고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자녀는 누가 책임져줘요? 부모가 책임져주잖아요. 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줍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의 힘차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예,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요. 그러니까 상속자는 뭐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없다라고 하지 말고.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5번 6번 그리스도의 힘이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겠죠. 원리라고요, 원리. 예,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원리는 우리의 모든 초점과 우리의 관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사사기라고요. 사사시대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예배는 드리긴 드려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죠. 어디에? 이스라엘에.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죠?
하나님이 그 장소를 쫙 해서 비치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오늘 찬양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장차 예수님이 태어날 그 고장을 미리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행운을 원하는 거예요. 행운. 예.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갖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갔다가 쫄딱 망했죠. 예. 쫄딱 망한 거예요. 이런 시대는 이 이스라엘 시대는 이거예요. 자기 중심, 내 중심이에요. 복도 내 중심이고 저주도 내 중심이에요. 그 얘가 미가의 어머니를 사사기 17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잔뜩 모아서 은을 잔뜩 쌓아놨어요. 예. 근데 아들이 훔쳐갔어, 엄마 돈을. 그랬더니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의 그 저주를 듣고서 저주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엄마한테 몰래 엄마 돈을 다시 갖다 줬어요. 네?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잘못 가고 엄마의 돈을 훔쳐간 것에 대한 잘못을 얘기하고 회개를 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 미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복받을 놈이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 돈 가져간 놈은 저주받는 거고 다시 찾아줬으니까 또 복을 받아요. 뭘 잃어버렸어요? 뭐가 기준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기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기준이에요 지금?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복도 자기 기준, 저주도 자기 기준. 그런데 이때 그런 기준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이 누구였어요? 룻이라고. 예.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압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 고백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렇게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전에 제가 하는 것마다 안 됐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너 이렇게 재수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이에요. 돈 잘 벌고 돈이 붙는 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붙으라고. 그러면 그게 그 흐름이 나게 올 수 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그런 놈이 없어. 에? 주변에 보니까 잘난 사람이 없어. 부자도 없고 있긴 있는데 얼마나 지독한 인간인지 상대하기도 쉽지 않은 사람.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한테 붙어라. 어머니가 쫄딱 망했어. 쫄딱 망했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거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면서 도대체 저 어머니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이단 어머니 하나님 말고요. 나오미 어머니의 하나님 누굴까? 그래서 결단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께서 어디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거기 어디예요? 예, 이스라엘, 유다고 베들레헴.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탄생하실 곳, 나도 머물겠다는 거예요. 장소가 엄청 중요해. 그래서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하지만 마귀가 있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응답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루시, 어머니 하나님을 쫓아서 어머니를 따라서 온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교회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미가 선택합니다. 쫄딱 망했어요, 집안이. 예.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망하게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망하게 했지만, 내 집안을 망하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장소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장소. 때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나오미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는 쓴물이다. 쓴 인생이다. 고단한 인생이다. 망한 인생이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으면 뭐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흥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망한 것만 생각하냐고요. 망하게 하셨으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죠? 네. 욥의 고백처럼. 하지만 우리를 낮추시고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때를 잘 보세요. 1장 22절 언제 돌아왔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예배한 곳으로 그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곳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들꽃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롯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성경은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어둑한캄한 베들레헴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니까 룻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은 1절에 또 누구를 등장시켜요? 이제 보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네. 룻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 밭으로 가든가 좀 은혜를 입고 그곳에서 이삭을 주어서 오겠습니다. 그래라. 그거라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보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에게? 룻이라고 하는 여인. 룻은 누구예요? 남편이 잃었어요. 재산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뭐냐면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는 거라고요.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고아와 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이 없어요. 재산이 없다고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개 아래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첫 번째는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누굴 만나겠다고요? 1절에 유력한 자. 유력한 자가 뭐예요? 한마디로 재력이 있는 자예요. 능력이 있는 자고 복망이 있는 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과부가 가장 선호하는 남자. 아니, 나이가 좀 있어요. 돈 있어. 근데 결혼은 안 했어. 자식도 없는 것 같고, 덕망도 높아. 아니, 땅도 있잖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시라고. 이런 조건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예비해놨다니까?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행운이 찾아와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행운, 우연히 마침. 아니에요?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그 다음에 유력한 자고 덕망이 높은 사람 보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룻을 보면서 저 소녀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나오미의 남편,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룻의 시어머니 엘리멜렉의 친척이라고요. 친족이고 유력한 자요. 부가 있고요. 덕망이 있는 자입니다. 룻은 재산 없고요. 남편 없고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으로는 결혼할 수 있는 조건,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 아니 세상 말로 이렇게 행운을 붙잡는 여인이 어딨냐고. 근데 행운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번에 아주 놀라운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젠순왕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만든 이 사람이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을 만났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이 광경을 보는데 굉장히 신선해요. 그리고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오픈하면서 이 지점에서 이 서빙을 한 사람은 이 깐부 그 치킨의 회장님이 직접 서빙을 했어요. 왜 깐부를 했을까? 이 기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깐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그 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 속어로 친한 친구, 동료, 짝꿍, 동반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깐부 치킨에서 회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언론들이 거기 집중했고 실시간으로 보도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만남이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젠순왕이 어떤 또 선물을 주는가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이런 만남에 큰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들꽃교회에서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만남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는 자를 거느리는 사화안이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 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이 왜 잠깐 쉬면서 이삭을 계속 줍는 이유는 뭘까요? 뭐 다른 게 있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예, 조금이라도 더 주워야지 시어머니랑 같이 먹고 사니까. 예? 밥을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마트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 뭘 주냐면 보호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있으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들끼리 만날 때 복된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책임져주는 사랑의 공동체. 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보아스다. 예, 그리고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들과 보면 제가 당신의 보호자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들꽃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천국을 보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면 은혜가 없으면 가서 이삭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이삭 줍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잘 죽지도 못해요. 그래서 새들이 먹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계로 다 털어가니까. 나라까지 다 털어간대요. 네? 왜요? 그렇지 않고, 예, 이거를 주인이 좀 이삭 죽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라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고요. 약육강식, 힘있고 능력있고 돈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시대라고요. 쌀 한 톤 아끼고 안 주려고 하는 시대라고요. 근데 7절에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잠시 집에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는 중입니다 라고 했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했어요? 소녀야, 다른 데 가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내 밭에서 다 주워가라. 여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들지 않게 하리라. 보호해주는 거죠. 그리고 목마르면 가서 물 마셔. 얼마든지 마셔. 배려해주죠. 지금 어느 밭, 누구 밭에 있어요? 보아스 밭 안에 있어요. 보아스 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상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는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지는 밭이라고요. 세상 사람은 그래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있는 사람이 참 자비롭다 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게 천국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고 똑같은 애 더하네 라고 들으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서 절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과부고요. 나는 재산도 없고 내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난 더군다나 모함 여인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복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예, 이방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을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곳에 온 것이 들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곳이 어디예요? 모압이 아니라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냐 하면 가난하고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베들레헴이고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어떤 법이 있어요? 레위기 알려줬잖아요.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왜요? 아니 한 톨이라도 더 주셔야죠. 그게 얼마짜린데?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못 받았으니까 다 걷어가고 아주 한 톨도 안 남겨주고 더 쌓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객과 과부와 그들을 정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이삭이나 주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버려두라고요. 버려두라고. 그들 좀 먹게 살게 놔두라고. 배려해주라고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레위기 25장 18절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모든 법칙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은 자연히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연히 복을 받는 거예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정신을 갖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안 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통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룻이 살아야 되니까 보아스를 세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보아스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넌 천국에 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넌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 십계명을 쭉 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청년이 이르되 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다 지키고 살았어요.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나요? 그래, 넌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뭔데요?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고민하죠.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못 보죠.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떠납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잖아요. 영생 대신에 뭐 선택하고 돌아간 거예요? 돈 보고 간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천국이 임합니다. 어떤데? 사도행전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돈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 복을 받아서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그것을 받아다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게 천국이라고요. 아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얘기했을까? 이 시대에 너무너무 사상과 생각들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목 터지게 외칩니다.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라고. 법으로 억지로 해서 강압적으로 해서 있는 사람을 뺏어서 가난한 자라고 주거나 나라가 균등하게 주는 게 천국이 아니라고. 천국은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과 객과 가보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베풀고 나눠주는 그 사랑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랍니다. 그게 없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세상에 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뭘 원해? 그냥 행운 원하는 거예요. 한방 원하는 거예요. 로또 원하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유력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유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잘 됐으면 어떻게 잘 되는 목적이 뭐예요? 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가 되어지면 이게 필요 없죠. 사람들이 이거 원하지 않죠. 여러분 다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국 공동체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보아스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따뜻함을 느껴요. 하나님 날개 아래 있으면 얼마나 포근해. 그죠? 추울 때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하나님 날개 아래 있으면 얼마나 포근. 히터를 안 틀어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이 따뜻함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따뜻함은 뭘로 느끼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 말. 마음이 담긴 말이에요. 따뜻함이 담긴 말이에요. 사랑이 담긴 말이에요. 롯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방 여인이라니까요. 오직 시어머니 바라보고 시어머니 하나님 바라보고 왔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호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나가서 얼마나 관심을 받겠어요. 그죠? 근데 덕망이 있고 부유하고 이 밭의 주인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 실컷 주워가라.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부유해서 그런 적 없어봤죠? 저는 없어봐서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위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니까요. 9절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그리고 너는 이삭 죽는 데만 열중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요. 너 여기 기업 안에서, 너 우리 기업 안에서 실컷 돈 벌어가라. 덕망 있는 사람은 말을 따뜻하게 할 줄 알아야 돼. 11절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뭐예요? 인정해주고 모함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이에요. 더 최고의 위로의 말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감사한지 루시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이 나 같은 인간 같지도 않고 정말 천하고 비천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어떤 말 했다고요?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막막한 현실이에요. 정말 살아가기 힘든 현실이에요, 지금. 네.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먹고 사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로 얘기할까? 예, 오직했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니까 점집에 갈까?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예, 들꽃 공동체는 따뜻한 말을 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이요? 따뜻한 말.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기를. 천국 에너지가 여러분 마음과 입으로 나갑니다. 예,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천국 에너지를 흘려보내신지 한 주간 점검하시고 그 천국 에너지로 여러분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